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생명의 삶에서 우리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그 천지 창조 사건 대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믿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거 어려웁니다. 특히 그 과학 현대 과학은 그 성경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으로 보면 지구가 한 6,000년 정도 됐는데 근데 과학자들은 45억 년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 과학자들은 모든 동물들은 이 진화론 통해서 다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안 믿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근데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 모든 단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를 그대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내가 생각을 못해도, 내가 헷갈려도 그냥 성경에서 나오니까 무조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다는 사람은 진짜 참된 크리스천이고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 거기에 소망을 하는 거, 그거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볼루션, 지하론 통해서 우리가 생겼다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보다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아주 안 좋은 해석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네페시는 생명보다 영혼,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영혼 이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혼을 모든 인간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영이시고 우리도 똑같이 이 육체 있지만, 근데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그 영혼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다 죽을 거예요. 죽고. 근데 모든 인간은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요.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짜 정체성은 이 죽고 썩을 수 있는 몸보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안다, 이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기노스코스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냥 아는 것보다 경험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그 기노스코스입니다. 그래서 안 만났던 사람은 내가 안 만났던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관계에 있으니까 경험 같이 대화도 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친구도 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관계고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 personal experience 통해서 이 관계를 생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핵심은 영원히 살면서 안 슬프고 항상 행복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하고 완벽한 이 관계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 완전히 끊어버렸으니까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고, 그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은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그 관계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고 영원한 관계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근데 우리 마귀
사탄 마귀가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먹으면 분명히 죽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죠. 사탄은 하와를 먹으라고 이렇게 속이고 하와가 먹게 되고 그리고 아담한테도 주고 아담도 먹게 되고 인간이 첫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 통해서 타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완벽하고 영원한 관계를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도 그것도 결과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이렇게 깨진 것이 그것이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생각 안 합니다. 죄는 큰 문제예요. 엄청 큰 문제예요. 모든 죄가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 죄에 더 악한 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 죄도 생각이 그리고 이렇게 의미가 없는 작은 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모든 사람은 살인이 완전히 끔찍하고 제일 악한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인데 근데 뭐 매년마다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거기서 좀 정확하게 안 하고 돈을 아끼기 그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거를 정직하게 안 하는 것은 이런 죄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그 손해 보게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모든 죄는 끔찍하고 모든 죄는 안 됩니다. 큰 죄도 안 되고 작은 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살인과 그 세금 보고를 그 정확하게 안 하는 걸 이거 비교를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살인이 더 심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먹은 것 그 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갈비찜을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갈비찜을 우리가 이따 손님이 오는데 근데 손님을 위해서 양이 작으니까 저한테 이거를 먹지 말라 그냥 손님 위해서 했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맛있는 갈비찜을 다 했는데 그 식탁에 있는데 어머니가 떠났어요. 제가 그냥 한 입을 먹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제가 한 입을 먹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따 오고 제가 그 한 입을 먹으면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냥 maybe 짜증나고 왜 먹었어 봐 이 말밖에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결과가 무엇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젠 타락되고 죽어가고 이젠 질병도 생기고 이제 인간은 다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 하나를 그냥 먹었으니까 살인도 아닌데 하나님 눈에서는 모든 죄가 똑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가 의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죄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해도 하나님 관계가 깨져요. 그냥 쉽게 거짓말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죄는 죄예요. 큰 죄 없고 작은 죄가 없고 모든 죄는 큰 죄예요. 모든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결과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몸도 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원한 영혼도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결과는 아담의 죄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거가 가장 큰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깨진다고 표시니까 가장 큰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영원한 이 관계를 있었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사탄 마귀한테도 책망하고 아담한테도 책망하고 그리고 하와한테도 책망을 합니다. 하와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아기 낳는 고통이 보다 더 큰 아픔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게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계는 다 남자의 세계이죠. 미국에서는 그 여자가 많이 여자 women's rights가 많이 성장을 돼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남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월급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대부분 남자 월급도 더 많고 여자보다. 그리고 큰 회사에 보면 뭐 사장님 아니면 그 제일 높은 자리들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다 남자잖아요. 이것은 여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자 나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한테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매를 맞는 거죠,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여자가 노력을 해도 그래도 남자의 나라고 남자의 세계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만약에 죄 없었으면 하와는 여자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많이 불평하죠. 이게 남자의 세계라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죄 때문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요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아침에 일찍 깨면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일하는 거는 저주는 아니에요. 일이 있었어요. 죄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켰어요. 아담한테. 일은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매 맞는 것은 죄 때문에 매 맞는 것은 땀 흘리면서 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일은 다 일이에요. 하기 싫어요. 월요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내가 일 가야 되는데 이 느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매를 하시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결과는 이 아담 죄 때문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받았어요. 이젠 다 죽어가요. 모든 것이 죽어가요. 이 땅이 저주받았다고 말씀을 할 때 저는 지구가 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구보다 우주도 다 완전히 그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그 thermodynamics law 중에서 그 모든 것이 그 아주 order 있는 것 통해서 disorder, chaos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태양도 영원하지 않고 지구도 영원하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죄의 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죄가 어떤 죄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니까 칼로 찌르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그냥 쉽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열매를 먹은 것, 이 한 죄 때문에 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 질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죄 질 때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any 죄 질 때 내 관계와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더 복잡해지고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큰 죄 지도 아무리 작은 죄 지도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인해도 당연히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보고를 정확하게 안 해도 당연히 결과가 있습니다. 안 걸려도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죄지면 그 내부를 안 놔두죠. 죄지면 매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모든 죄는 대해서는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죄도 그냥 우리 친구한테 거짓말한 이게 가장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죄는 똑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안 되고 그리고 스스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 지는 거를 다 스탑하고 모든 죄를 스탑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관계에 있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 질 때마다 그 관계가 더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죄를 멈추라고 이렇게 원하십니다. 모든 죄. 우리는 항상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사실을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금 보고할 때 정직하게 아무리 손해봐도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으로 살 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관계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죄는 서로 사랑 안 하고 서로 용서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지는 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나를 짜증나게 자꾸 만들고 막 그리고 나한테 그냥 부탁만 하고 내 부탁을 안 들어주고 뭐 이럴 때 내가 진짜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용서도 안 하는 죄가 가장 많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엄청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 안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 안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면 그럼 내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이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람들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원수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중에 그 로마 군인들한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한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었는데 우리 죄를 다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친구들 용서 안 하는 것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10,000달란트를 빚을 있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 막 빌면서 용서해 내가 갚을 수 없는데 갚는 것이 불가능한데 막 갚을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주인이 그냥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용서 받은 사람이 가서 몇천 불 빚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막 목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갚아달라고 막 이렇게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엄청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더 엄청 작은 죄를 진 사람한테 용서를 안 하는 것이 그 비유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 주인이 그 사람한테 감옥을 던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빚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불 빚 있으면 그거 취소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100만 불 빚을 취소됐는데 누가 나한테 뭐 500불 빚 있는 사람한테 막 갚으라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관계가 깨지게 되고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하면 관계가 안 깨져요. 용서하면 그러면 친구들 안 잃어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를 용서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들 질 때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더욱 복잡해지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러면 기분도 안 좋고 막 쉽게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이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죄를 그냥 안 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탄의 저주를 할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창세기 3장의 예수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예언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첫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죽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옥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제 예수님 피 통해서 용서할 계획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조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지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벌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원한 관계 있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저주는 예수님이 사탄을 승리하는 것이 그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뱀 머리를 발로 그렇게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 사탄에 하는 일, 사탄의 일은 죽음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죽기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사탄한테 속였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속인 것처럼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그 저주는 예수님 통해서 그 일이 다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통해서 예수님을 시간을 보내고 매일 성경 통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관계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질 때 저절로 죄에 안 지게 됩니다. 아멘. 노력 안 해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가까우면 노력 안 해도 그래도 죄가 안 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고 예배 드리는 것고 교회 가는 것고 이것이 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 때.
그래서 진짜 죄를 스탑하기 원하면 오늘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야 된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더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노력을 안 해도 죄를 안 져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죄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는 없어요. 모든 죄가 큰 죄예요. 그리고 모든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몰게 하게 되고 모든 죄는 우리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이 죄에 대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내가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더 회복을 되면서 더 거룩한 의인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